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늘 들어도 좋은, 정말 그 말이 내 삶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기쁜 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바울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들도 저도 복음 때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깡패가 나를 다스리면 고통이죠. 김일성이가 다스리면 북한이 지옥이 되잖아요.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누가 나를 좌지우지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좌지우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면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살아야 돼요. 나는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너희들은 어둠과 짓눌림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이 곧 복음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 말로 서진 문장이거든요. 로마 말, 그리스 말, 헬라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 예수,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폰리스메노스, 에이스, 요한겔리온, 깨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드러나 보시라 이거죠. 성경 원어가 그렇구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파울로스, 바울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우리 번역에는 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예. 그러면 노예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인.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종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주님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구의 노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돈의 노예가 되면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것이고요. 주먹의 노예가 되면 주먹 때문에 죽는 거고요. 어디에 노예가 되느냐 이건데,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시죠? 이것은 내가 진짜 깨달음이 있어야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온 몸으로 모든 세포로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짜 깨달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야, 너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언제나 도와줄게. 아무 일이 없을 때 이 말 하는 거 쉽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 하기는 쉽죠. 네가 어렵잖아. 내가 돈만 있으면, 나도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너 도와줄게. 이거는 쉽다고요. 그러나 내 지갑이 넘칠 때에 나 너 도와줄게. 이거는 어려워요. 진짜 줘야 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으신데, 조금 성경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큰 오해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서로 대조되는 책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주동자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책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교리서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차가운 교리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구나.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우리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게 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기록했는고 하니 사도행전에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선교 여행을 나가요. 선교하러 3번에 걸쳐서 나갑니다. 마지막 제3차 때 선교 여행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파울로스 그려놓고, 그 다음에 파울로스는 자기 이름이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컴마. 그럼 파울로스가 누구냐? 컴마 딱 해놓고서는 둘로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둘로스가 뭐냐? 종, 노예라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노예라고 했죠? 예수님의 노예요. 그러면 노예가 어떻게 사냐?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압니다. 가는 도시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 환난이 기다릴 거야. 너 잡힐 수 있어.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원하시면 나는 죽어도 가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가는 와중에 두로에 그치게 되는데,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그 도시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그때 그 두로에 계신 분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왜 가시려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우리 에베소 교회를 도와주셔야죠. 우리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셔야죠. 왜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목사님 바울을 끌어안고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성령님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주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셨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 나는 노예잖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아낄 수 있겠어? 내 목숨은 주인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아. 주인님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레도 도시를 떠나서 이제는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이제 서울로 간다 하면 인천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곧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도착하니 빌립보의 집에서 머무는데 역시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던 제자가 바울의 띠를 꺼내가지고 바울을 묶으면서 예언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허리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고 묶이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 하오니 가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래도 바울은 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왜 바울이 갈까요? 주인님이 얼마나 좋길래 바울은 내 목숨을 버려도 괜찮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당시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사용된 단어냐라고 하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를 말하는 노예, 말하지 않는 노예,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말하는 짐승, 말하지 않는 짐승,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 노예를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지, 심지어 남녀 부부관계 할 때에 주인이 부부관계 할 때 옆에 노예가 있잖아요. 그 무시합니다. 있어도 상관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 아닌 가장 낮은 자가 노예인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세우는 단어가 노예야, 이렇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만난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주인들은 자기를 위해, 노예들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뿐이야. 근데 내 주인님은 참으로 놀란 분이신데, 내가 그분의 노예신데 그분이 나에게 노예처럼 나를 섬겨서, 주인님께서 노예같이 내 곁에 오셔서 노예 신분이 되셔서 나를 섬겨주셔서, 그때 노예인 내가 잘 살지도 못했어. 그때 나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그분의 원수로 살았어. 근데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흉악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다 주셨어.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말씀하신 그분이요, 또 말씀으로 예언된 그분이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요,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종이 되셔서 나를 섬겨주셨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분이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그분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사도라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이 귀하고 복된 소식, 온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소식에,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인데, 그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심부름꾼으로, 대사로 나를 뽑아주셨잖아. 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거든. 이 고백이에요. 주님의 노예, 다시 말하면 듣기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빛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예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도 두려움 없고, 껍데기에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누가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그게 전혀 자유할 수 있고, 나는 살 자격이 있어, 나는 가치가 이렇게도 없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는 정말 사나마나한 존재네,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끌어안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우주 역사를 진행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그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분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분의 100% 노예 같으면, 그분이 100%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 삶 안에 빛이 드러날 것이요, 진리가 드러날 것이요, 할렐루야, 생명이 드러날 것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나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들,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화장실에 있는 것보다 못해, 이러면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길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100% 통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수십 년 들어도 여전히 내 고집, 여전히 내 전통대로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드려도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나는 이럴 거야, 이거는 내 마음에 들어, 저거는 싫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거는 들을 거야, 저거는 할 거야, 이러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주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울처럼 너 그거 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래도 복음을 알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성도가 몇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노예야, 이 고백이 되는 교회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열린 문을 두겠다 그러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여러분,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마시는 게 싫어요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식당 가서 먹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커피숍에 가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싶죠. 근데 그게 천국과 관계없단 말이 되겠어요?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본문이 나왔는고 하니,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사드린 음식 먹으면 안 돼,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가득하면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가난하잖아, 무시해버려. 저 돈 많은 사람이잖아, 봐줘. 이러면 불의죠. 인간 차별하는데 똑같이 햄버거 집에 갔는데 누구는 3개 먹고 누구는 하나 먹으면 화딱지 나죠.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게 기쁠 수가 없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무슨 샬롬이, 피스, 평화가 있겠냔 말이에요. 작아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배우지 못했다고 짓누르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처럼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눠서 하나가 되니까 그게는 당연히 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게는 평화로운 것이고, 당연히 그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땡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모두에게 가득해서, 어떻게 주님을 보면서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다고 그를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귀하신 주님의 종들, 귀하신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살리신 존귀한 자들, 서로 존귀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를 받들고 똑같이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당연히 그곳에 무엇이 충만하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천국은 죽어서 가서 100%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는 수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나는 노예입니다. 너희는 죽어. 그래도 죽어야 되는 게 노예란 말이에요. 저는 노예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천국의 삶을 사는, 복음을 누린 자답게 얼굴에 환한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